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은혜 많이 받고 갑시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요. 구하는 만큼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너무나도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너무 설교할 게 많아요. 그래서 몇 줄을 나눠서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인데 그렇게 깊이 들여다보기보다는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면서 이제 얘기하시죠. 이 땅에서 기다리라고, 내가 성령을 보낼 테니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약 120명의 사람들은 1장 14절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매일.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근데 기다리면 그냥 기다리면서 뭐 합니까? 그냥 책 보면서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린 거예요. 기도하며. 매일같이 모여 기도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순절이 되었죠. 오순절은요, 이 유월절 이후 7주 후, 그러니까 77에 49죠. 49일 후, 그리고 50일이 됐을 때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오순절은 우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추수감사의 의미예요. 보통 6월절 시작 즈음에 추수가 시작이 되고 오순절 전후에 추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추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었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십계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6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죠. 장자들이 이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50일이 지나서 이 시내산에 이르고 모세가 올라가서 율법을 수여받았는데 그 시기가 출애굽 후 50일 정도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요, 추수와 율법 수여에 대한 감사, 이것에 대한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 그날이 오순절이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먼저는 이제 성령께서 약 3천 명이 되는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이제 영혼 추수의 날이 된 거예요. 둘째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새 계명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어진 날이 바로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런 의미를, 절기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줬지만 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돌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에 그 율법을 새겨서 심령의 법,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신 그 마음의 법을 주셔서 그 마음의 법으로 따라가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모두 모여 기도에 힘쓰게 됐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놀라운 사건과 함께 이루어졌는데 그 사건의 내용이 2절에서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서 세 가지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나는데 먼저는 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는 거예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귀로 들렸던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눈으로 보였다는 거죠.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귀, 그 다음에 눈, 그리고 입으로 옮겨가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세 개의 감각기관들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로만 들으면 내가 헛것을 들었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귀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됐고 자기 입에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 감각기관이 이제 동시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것은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 개인이 겪은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모여 있던 수많은 사람이 단체로 겪은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일 겪으신 적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단체로 같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단체로 이런 세 가지 경험, 이 중에서 하나만 경험하기도 굉장히 힘들죠. 뭔가 들었다,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봤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동시에 일어나면서 그것도 한 명이 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다는 것은 참으로 경험하기 굉장히 드문 일이라는 거죠.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는데 누가 기록했냐?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행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계속 누가복음 2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도행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가가 썼는데 제가 누가라면 이 부분을 굉장히 상세하게 썼을 것 같아요. 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막 그러면서 막 신나갖고 막 썼을 것 같아요. 와, 장난 아니다. 정말 성령이 뭐 임하시는데 막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났다. 막 장황하게 썼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는 이 기적과 같은 일을요 단 세 절에 굉장히 축약해서 요약해서 적고 바로 그 다음에 일로 넘어갑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인 것처럼 여기고 얘기하는 거죠.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누가는 신비한 체험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에 다국적의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한다고 얘기하죠. 7절에 보니까 다 놀랐어요. 신기하게 여겼어요.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놀라갖고 하는 말이 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와, 어떻게 이런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이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희한한 얘기죠.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 사람들 갈릴리 지방 사람들, 그래서 갈릴리 사투리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갈릴리를 무시하는 갈릴리를 낮춰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에 바리새인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낮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지 못하는 동네, 완전 총동네라는 거예요. 거기는 좋은 사람들, 거기선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그런 동네라는 겁니다. 그 동네는 배움이 없는 동네고 그곳은 이제 소위 말하면 개천이라는 거예요. 개천에서 욕날 일은 없다는 거죠. 이 기록에 의하면요, 갈릴리 사람들은요 후음을 잘 발음을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발음할 때 우물우물 거리는 습관들이 있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을 굉장히 천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사람들 오면은 무시하고 이제 멀리하고 이제 차별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군중들은 이 갈릴리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모국어로 말을 하는지 듣고 놀라서 당황한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할 줄 알지? 이렇게 놀란 거죠.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바데, 메데, 엘람, 메소보다미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등등 이런 데서부터 왔는데 놀라운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언어로, 자기들이 살던 지역의 언어로 말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언어 자체에도 놀랐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말의 내용 때문에 더 놀라요. 그 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고 합니다. 말도 놀랍지만 그 말의 내용인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도 놀란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우리 다음번에 제가 이 다음 본문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하나님의 큰 일은 짧게 줄여서 말하면 너희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듣고 그들이 놀랐냐면 첫째는 자기들의 고향에서 자기들이 지금 떠나온 그 고향에서의 언어로 들었기 때문에 놀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 때문에 놀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이 갈릴리 사람들이요. 예수님도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알아본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우린 자꾸 이 사람들이 막 방언했다, 몰려서 막 그런 희한한 일이 있었다. 이거에 자꾸 주목을 하는데 전혀 이 본문은요. 그것을 중심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듣고 이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 왜 놀랬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변호하거나 예수님을 증거할 만한 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 주변에 보디가드처럼 있으면서 내가 예수님 나중에 왕 되면 오른쪽 왼쪽 다 내 차지입니다. 뭐 이러고 있던 애들이 다 도망갔다고요. 심지어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여자 노예가 그가 하는 말을 듣고 혹시 갈릴리 사람 아니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얘기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친 상태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목숨이 아까워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군중들 사이에서 숨죽여 그 모습을 멀찌감치 지켜봤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잔당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요,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빼돌려갖고 부활했다고 지금 헛소문을 퍼뜨리려고 한다라는 경고를 이미 듣고 이제 로마의 이 병정들은 거기를 지키고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잡아갖고 고문해갖고 뭐예요? 예수의 시체를 내가 가져갔다라는 실토를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숨어버려서 없단 말이죠. 근데 백주 대낮에 나와서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그냥 광장에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어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지금 잡히면은 지금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나와서 공개적으로 공공연히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단 몇 달 전만 해도 두려워 벌벌 떨면서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하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제는 목숨을 걸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냐는 말이죠. 그것도 한둘이 아니에요. 단체로 미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난 초자연적인 현상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공공연히 선포하는 것을 듣게 되자 그들이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사람은 잘 안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여러분은 변하십니까? 자신을 봤을 때 사람의 본성은 쉽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요. 가끔 특별한 충격적인 일을 겪고 나서 사람이 약간 달라질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일들은 찾아보기가 어렵다고요. 어떤 집회를 열어서 막 해도요, 한둘 은혜 받고 변화되고 그러면은 정말 은혜가 넘친 집회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고 나가서 막 방언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냐, 너 제자 아니냐라고 해서 도망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죠. 자기의 목숨이 지금 지척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병정들이 와서 싹 잡아가면은 지금 자기네들은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예수도 죽인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는 못 죽이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도망다니던 사람들이 목숨을 걸며 거짓말을 하고 있냐는 거죠.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냐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순절 강림 사건 하면 120명이 막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더라, 방언했더라, 이것만 기억하는데 전혀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방언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전에는 부끄러워하던 예수를 이제는 자랑하고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변화된 이유, 180도로 그들이 변화된 이유는 뭐예요? 부활을 체험한 것도 아니에요. 부활은 이미 그전에 체험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요.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만나봐요.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도마 같은 경우는 손 넣니 맞니 막 이런데 예수님 나타나잖아요. 그런 경험까지도 했는데 안 바뀌어요. 사람이 안 달라진다고요. 근데 이들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달라지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됐다, 이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숨어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이제는 공개적인 곳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자랑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상되어지는 어떠한 불이익도 개의치 않았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성령 받은 가장 큰 특징은 내가 뭐 본 게 아니에요. 방언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귀에 하나님의 음성 들리고 이거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임했다는 가장 큰 특징은 자기가 나가서 뭘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아 좋다, 은혜 받았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완전히 내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이 뭐 주체할 수 없도록 나가서 막 야 전해라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자 그들 안에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나가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결과가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보면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놀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저거 술 취해서 저런다. 이렇게 폄하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요 다 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다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저거 미쳤구나, 술 취했구나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도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 내면에 터져 나오는 기쁨이고 참을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복음에 대한 깊은 감화가 그들의 심령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호 외치면서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받으면 자연히 전도는 되는 겁니다. 자연히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돼요. 성령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전도는 그냥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게 되죠. 성령도 받지 않았는데 전도하라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은혜를 못 받았는데 그거 하라고 하니까 짜증 나는 거예요.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러면 교회 일을 하는 게 힘듭니까? 안 힘들어요. 왜 교회가 자꾸 일을 시키고 뭐 하냐 그런 말이 안 나와요. 더 시켜주십시오. 나 교회 일하고 하나님 일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를 안 받았는데 그 일을 맡았으니까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죠. 아유 나 직장 다니고 세상 일하고 내 집안일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일을 왜 떠맡겨 나한테 피곤하게 힘들게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는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요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성령의 사람들이 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왜 그들이 조롱을 당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된 것이에요. 어떤 것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과 감격을 주는 줄 믿습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는 거예요. 어거지로 시키니까 마지 못해서 가서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인상 팍 숙이면서 전도 주시면서 예수 믿으세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예? 정답을 잘 말씀하시네요. 예. 당신이나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고 행복해지세요. 그럼 그 사람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거 다 돌리고 돌아가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행복해지세요.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 얘기하면 전도가 되겠냐고요. 복음을 전하는 태도를 통해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인지 금방 압니다. 복음을 전하자 얘기했는데 짜증이 나요. 약속이 없나? 그거부터 생각하고 있고 핑계 댈 것부터 막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 나갈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상태는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누군가는 다르단 말이에요. 왜 우리 교회는 전도를 안 할까? 왜 우리 교회는 예수를 전하지를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답답해 죽겠네. 목사님 성령 안 받으셨나? 전도하러 가자고 말을 안 하지. 답답해 죽겠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전하고 싶은데 자기는 전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좀 가만히 있어. 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답답한 거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것 내주하심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부담스럽습니까? 부끄럽고 전하지 않고 싶으세요?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것도 힘들어 죽겠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의 심령을 제가 추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유사합니까? 아니면 성령 받고 난 후에 제자들의 모습과 유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딱 보면 알아요. 내 심령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근데 우리가 심령이 병들어 있고 이렇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옛날에 좀 했습니다. 그 옛날 얘기는 이제 그만하라고 그럼 옛날 사람만 천국에 가고 나는 지금 사람 못 가는 거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날마다 성령에 충만해야 되잖아요. 날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신앙의 연륜이 어떻게 돼요? 깊어져야 되는데 옛날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옛날보다 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어요. 점점 식어져 가요. 주님과 점점 가면 갈수록 멀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가까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와? 성령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지,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도망 다니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는데 전할 생각은 안 하고 숨어 있기만 하고 문 잠가 놓고. 여러분, 나를 바꾸려고 해보지 마십시오. 안 바뀝니다. 사람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나 좀 바꿔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는 안 바뀝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와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을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정말 내 힘으로는 누구를 사랑할 힘도 없어요. 내 힘으로는 복음을 전할 힘도 능력도 없어요.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성령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야 이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안 구해요. 맨날 뭐만 구합니까? 안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빨리 제발 좀 결혼하게 해주세요. 예. 뭐 그런 기도만 하니까 성령 충만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복음도 잘 전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기도도 달라지게 되고 신앙생활이 기쁨이 넘치게 되고 달라지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 오늘 처음 들으셨습니까? 자주 들으셨죠? 자주 들어도 우리가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바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충만하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한 명을 통해서 유럽의 완전 영적 지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럿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한 명.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구역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면요 80이 되어서 모세처럼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갈렙처럼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건강의 상태가 무슨 문제입니까? 성령 충만과 건강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핑계가 많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TV 보고 유튜브 그만 보시고 이제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뭐 적당히 하시고 나머지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 나도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하길 원하시는데 내가 그거 원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가끔 그래요. 은혜 잘못 받으면 안 돼. 은혜 너무 세게 받으면 통장도 다 열어야 될 것 같고 지갑도 다 열어야 될 것 같고 시간도 많이 바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쭉 보니까는 선교 부흥회 이런 거는 다른 부흥회 하면 소원 성취된다는 기도회는 막 사람들 많이 몰리는데 병 고쳐준다 그러면 많이 모이는데 선교 부흥회 이런 데는 잘 안 와요. 잘못 은혜 받으면 선교 나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니까.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원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또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방언과 초자연적인 현상이 핵심이 아닙니다. 성령 없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놀라는 거예요. 저 겁쟁이 같은 사람들 숨어 지내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남의 눈을 피하면서 암약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백주대낮에 나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면 사람들을 살인자 취급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나옵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의 충만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감격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